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후렴 다시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신약 322면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앞선 말씀인 18절과 19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의 삶의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은 그들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19절에서 먼저 보실 것은
십자가 원수들의 특징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런데 바울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십자가의 원수와 달리 자신과 믿는 성도들은 땅이 아닌 하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그러나 이 그러나는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을 대조하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십자가 원수들의 소망은 땅에 있었지만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리스의 한 도시인데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면서 빌립보 역시 로마의 제국이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특별한 특혜를 받아가지고 비록 로마의 제국이지만 빌립보 시민들은 그들이 원하면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은 스스로 로마 시민임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믿는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시민권의 문제는 단순한 시민권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나의 주인이냐라는 문제와 직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질 때 다 맹세, 선서를 해야만 됐기 때문입니다. 이후부터 나의 주인, 나의 신은 로마 황제 시저다라는 선서를 해야지만이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은 그래서 성도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받을 때 나의 주인은 로마 황제입니다 라고 말했듯이 성도가 예수를 믿고 시민권을 하늘에 둔다. 그 말은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드리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이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로마 황제가 자신들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상황 속에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의 사정을 다 알면서도 아주 단호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성도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답을 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답을 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라는 겁니다. 이 질문은 곧 어떤 질문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나는 땅에 속했나? 하늘에 속했나?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요,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불편함을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고 또 외면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저와 여러분이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라고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라는 거죠. 여기 시민권이라는 단어는요, 나라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시민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라입니다.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나라는 하늘이다, 그 말입니다. 하늘을 나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는 땅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1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속한 나라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보물을 열심히 땅에만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나라는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헌금을 많이 한다, 그 말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되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도가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둔다, 그 말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성도의 나라가 하늘이기에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또는 해결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땅의 관점이 아닌 하늘의 관점 또는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맞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곧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고, 바로 그런 삶이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고, 성도는 땅의 나라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그런데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일들을 하늘의 관점에서 행하고 이해했고, 또 모든 일들을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일을 자꾸만 땅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삶과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땅의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이해 못합니다. 땅의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땅의 일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하늘 백성이며 하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분명히 신앙으로 살아가는 내 삶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같은 일이죠. 이 이른 새벽 곤히 잠자는 시간에 굳이 뭐하러 꼭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1년 중 한 주만이라도 주일 예배 빠지고 어디 가면 어떤가?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믿는 성도의 삶을 우리 가족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유는요, 그분들이 악하거나 나를 무시해서거나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땅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땅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 같이 살아도 땅의 가족들은 하늘의 가족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쓰고 있는 안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분들의 안경은 땅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쓰고 있는 안경이 다르니까는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많이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다행히 나처럼 하늘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내 곁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같은 나라 시민인 성도들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요,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까? 그 이유는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단체와 현격히 다른 모습을 지닌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가 볼 때는 교회가 하늘나라의 모형이지만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는 가장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정상적으로 바라보던가요? 아니요. 대부분은 비정상적으로 바라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볼 때 교회만큼 거룩하고 온전한 곳이 없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교회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인 비정상적인 장소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땅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고 우리는 하늘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상식과 관점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가치, 동일한 상식, 동일한 관점이 된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더 이상 하늘나라의 모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과 교회가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가리켜서 세속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늘나라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저나 여러분이 하늘의 안경이 아니라 땅의 안경을 쓰게 되면 세상의 가치, 상식, 관점이 곧 우리의 상식과 관점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교회나 세상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곧 교회의 타락이며 교회의 변질이며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가 항상 긴장하면서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어떤 안경을 쓰고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땅의 안경이냐 아니면 하늘의 안경이냐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는 철저히 세상의 정신을 배격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게 되면 그 순간부터 교회와 성도는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시민권을 둔 사람으로서 땅의 안경이 아닌 하늘의 안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은 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나라는 땅인가 하늘인가 답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바라긴 우리 모두가 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비록 내가 이 땅에 서 있지만 나의 영원한 나라는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땅의 안경이 아닌 하늘의 안경을 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땅의 안경이 아닌 하늘의 안경을 쓰고 땅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어린 아이부터 연세 많으신 노년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며 지켜주시며
낙심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유혹받는 자리에서 이겨내게 하시며 물질의 고통 속에서 평화를 잃지 않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내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게 곧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세상이 믿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낙심하지 말고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부작용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성도들의 각 가정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보화를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 한날도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세상 사람들이 믿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낙심하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고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도록 믿는 저희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에 많이 힘들고 외로운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외롭지 않도록 함께 믿는 가족들, 성도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함께 믿음의 경주 걸어가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에 외롭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힘내서 영원한 소망, 하늘나라 바라보며 이 땅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백신을 접종 중인데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분도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고생하지 아니하도록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로 인도하실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선함을 따라갈 때 낙심과 절망과 실망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손 붙잡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